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성과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하는 모든 일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종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가장 좌절할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40%가 저를 안 쳐다보고 있는데 40%가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뭐예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도 없고 부활의 생명도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한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사는 것 자체가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얘기로 말씀을 테이프를 끊어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미취학 학생이었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어른들이 돌아가셔서 부모를 따라서 그 돌아가신 곳에 가게 되어졌을 때 생여가 나가는 걸 봤어요. 상여 알죠? 상여? 네. 그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어린 나이인데 제 기억에는 6살인가 7살쯤 기억해요. 얼핏. 그런데 그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언젠가는 한 번 죽는다. 그게 끝이다. 생각을 하니까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제가 6, 7살 때 제 기억으로는 좀 심하게 저는 그걸 생각을 저에게 찾아왔어요. 언젠가 한 번 죽는다? 그게 끝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막 인생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도 우스워요. 그 어린 나이에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큰 고민을 했을까? 그랬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외갓댁이 외삼촌이 2분 계신데 2분 다 목사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가 들어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외갓집의 영향이 강하게 저희 가정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영마을 교회라고 예수교대한 선결교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영마을 교회. 그런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 교육자님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대요. 죽기는 죽는데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좌절했던 한 어린아이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다 있나? 진짠가?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억에는 정확한 건 조그만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이 음악 쪽으로 좀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성가대를 했어요. 개척교회였는데 상가에 있던 위에 2층인가 3층 기억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 성가대를 해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어린이 성가대를. 그 어린이 성가대도 제가 했던 연습도 하고 막 주일날 어린이 성가대 서가지고 찬양했던 기억도 나요 지금.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 7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딱 가졌던 그 생각이 언제 없어졌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이미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에 푹 빠져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케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지. 그냥 현실 속에서 막무지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듣고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지금 결론적인 얘기부터 어떻게 보면 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신앙을 내가 꼭 가져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가장 바른 길,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부활신앙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확신인 줄 믿습니다. 확신. 그분이 나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사실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없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인간으로서, 부부로서, 형제 자매로서, 지인으로서 그 우정이 영원히 가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대부분 변하잖아. 이해가 안 돼서 변하고, 오해가 돼서 변하고, 이런저런 얽히고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후에 끝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미 이런 일이 이 땅에 닥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셀 수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만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예수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자랑해야 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불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단에도 보니까 옛적에 불교 아주 골수분자였던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님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직분자가 되셔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옛날에 그러면 그러면 주로 어디가 있었어요? 산 깊은 곳에 대부분 절이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산에도 많이 있지만 도시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절이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불가라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도 하고요. 불교 어린이 학교, 청소년 학교, 대학생 무슨 학교, 그리고 제자 대학 1기, 2기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대로 안 따라하는 게 없어. 지금 보면 이번에도 제가 안양에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기도원 갔다 오잖아요. 안양 시내를 잠깐 살려고 잠깐 이렇게 사고고 지나가는데 불교 건물이 시내 한복판 중앙 부분에 큰 건물이 있는 거. 진짜 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자 무슨 몇 기 해가지고 모집 해가지고 써놨더라.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할 거 아니까 웃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똑같이 모방합니다. 그런데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학문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고도 그냥 남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또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또 멀지 않아서 우리에게 재림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뭐하러 올 것이다? 데리러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종교라는 거예요. 죽은 종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의 영리 목적을 취하고 그냥 순간순간 마음의 위로를 준다는 그런 것 외에 이상은 될 수 없는 것이 세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에 되신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간혹가다 설교하면서, 기도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잘하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얘기를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막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순간순간 행복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자체가 또 주일 돌아와서 또 11조를 내야 돼. 또 봉사 나가야 돼. 또 무슨 교회 행사 있다네. 어떻게 나 약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교회가 행사가 있든 주일이 빨리 돌아오든 모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게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방부제 역할과 같은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시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온 것 자체는 멋있게 볼 수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와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주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자기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이 여인들도 1순위로 그곳에 찾아온 건 참 멋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셔서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불신하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고 확신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누구나 다 어떻게 믿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것, 그 현실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 세상적으로 의학에서 못 고칩니다. 사망 얼마 안 가서 몇 달 못 삽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의사가.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씨 뿌리까지, 근원까지 마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의학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예수님을, 그 사건을, 현실을 자기가 직접 진단하고 자기가 직접 MRI를 찍고 다 했는데 분명히 이건 볼 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얼마 못 삽니다. 몇 개월 삽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와서 다시 한번 MRI를 찍어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이걸 의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사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현실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큰 병을 앓고 있잖아요. 중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사람마다 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것이 당신은 아닙니다. 앞으로 4개월밖에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모든 것이 시리에 빠져서 4개월은 그냥 한 달 만에 죽어버려요. 오히려 그 암이라는 그 말 한마디 해준 자체가 그로 하여금 더 짧은 생명을 단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사로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토스프 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나오는데 주인공인데 나사
콜리나 쿠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그 책에 나와 있다는 거, 죄와벌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해서 시간 순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사귀고 있던 애인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위안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여러분에게 직접 안 다가오니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못 느끼시는 거지, 만약에 진짜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다고 한다면 내 심리 상태, 내 마음 중심 상태가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배로 동인 채로 그가 걸어서 나오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희망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남이라고 하면 그렇게 충격적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그랬다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지만, 정작 내가 그런 죽음에 닥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그런데 여러분 진짜 멋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기뻐요. 기뻐. 죽음이라는 자체가 기쁘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깡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깡.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죽음이 기쁜 줄 아세요? 이제 주님 만난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 뭐. 왜? 주님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단 1%도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낙에 내가 취하게 있고 세상의 행복에 내가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이 세상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 미련 때문에 속상한 거야.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건 아니라 그래. 그런데 그의 실상도 그게 아니야.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무리 어린 사람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근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절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약간씩 조금씩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또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시기에 빠져 있어요. 왜 그래? 그동안 이 제자들은 절대적인 희망이었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셨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고 나서 그 이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행해진 유대인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세요. 야유를 퍼붓죠. 침뱉죠. 막 때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구세주면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한다면 이 지구촌에 다 기록해도 둘 자리가 모자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절인가 3절에 보면. 여러분, 근데 왜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능력을 얼마든지 그 순간 행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한마디만 할까? 이들을 아셨죠? 그러면 그 순간 그들을 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할 타임이에요. 힘이 없어서 조롱당하고 야유를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순간 모든 그들을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를 잡고 뭐하는 이들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더욱더 큰 소망을 두어야 되는구나 말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확신과 뭐라고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확신과 소망의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이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하니까, 내 생각이 변하니까, 내 신임이, 내가 예수님을 신임하는 것을 변하니까 내가 의심이 가고 믿음이 약하고 내가 변하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어떠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행하던 선한 일들을 중단할 필요도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근거라는 얘기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미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뒤에를 쭉 읽다 보면 어떤 게 보면, 저를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옆에 걸어가시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은 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거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100% 믿고 주님이 분명히 지금쯤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소망하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옆에 오셨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활하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실 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리면서 막 넙죽설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시간을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인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의미,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시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난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어디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있는데 보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이 자기 귓가에 쟁쟁이 울리는 거야. 이 소설에서 파우스트는 그 찬양을 듣고 삶의 의미를 확실히 부여잡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에 내가 그런 믿음의 사모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만약에 아버지의 내가 백성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면 노야 100%. 응답이 안 돼요. 그거는 죽는 날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되기 원하는데 네가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요. 죽는 순간까지요. 그런데 구한 것이 합당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주는 건 주님의 시기에 달린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런 주님이 허락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더 한 가지는 뭐냐? 나의 마음속에 항상 뭐예요? 내가 믿음에 하는 모든 행위들, 생각 속에서 내가 뭐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42편 1절에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심정이 되어지지 않고는 뭐예요? 내 마음이 내가 꿈꾸는 것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희열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 소망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노력해 나가잖아요. 그럼 뭐야?
그 믿음의 의지를 보시고 주님은 뭐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환경을 막 바꾸어서 여러 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성의 없는 아멘은 의미가 없지만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아멘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아멘 할 타임에 아멘을 못하는 것을 여러 번 놓치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그럴 때 저의 마음이 드는 게 이 교회에 제가 3년 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마음에 왔던 마음인데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왔었어요. 금식 기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어떤 때는 20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지시잖아요.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제가 온전한 금식을 기도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여기까지 나왔는데 몇 번 한 번도 말씀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단 일주일에도 하고 싶은 생각도 막 최근에도 사실 왔었어요. 그래서 막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막 같이 막 뜨끈뜨끈 용광로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 마음이 막 용수서 올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와서 막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 주의 천사들이 왜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사복음서 부활에 대한 사건을 어디를 보아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니까 한 명도 없어. 다 설마했다라는 거예요. 설마가 뭐 한다고? 사람 잡는 거잖아 진짜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만 찾아서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한 사람,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만이 때로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했었던 그 베드로
한때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주님이 칭찬할 만한 대답도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야단 맞은 말도 적극적으로 했던 이 베드로. 많이 유독히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나와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진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이히 여겼더라. 기이히 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믿음은 좋냐고, 왜 믿음은 행복하냐고, 왜 믿음은 그렇게 세상에서 다 얻은 것 같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 또한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좋아 집사님? 교회 나가신다는데 교회 나가면 좋아요 권사님? 교회 나가면 좋아요 성도님?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에게서 나가는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뿅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때, 아, 나도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싶다 라는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는 뭐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온유와 두려움 속에서 준비하고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에게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믿어야 될 확신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돌이켜보시면 돼요. 무엇이 잘못됐나?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깨닫고 다시 내가 나아갈 정로의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일에 더욱더 확신하는 사건이 되어주시고 내가 소망을 둬야 될 확실한 근거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응할 수 있는 아버지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자꾸 되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소망의 근거를 확실히 두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고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